자,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간의 전인격 중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이 우리의 인간의 전인격 중에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가 이 감성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객관적으로 옳은 것, 또 정확한 것보다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옳고 좋은 것이다. 또 그런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의 그 정확성과 논리성, 설득력보다는 마음에 자극을 주는 어떠한 이미지 한 장, 이미지 사진 한 장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모티콘이 점점 활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 이모티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또 한때 뭐 지금도 물론 유행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더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문자 위주의 SNS가 점점 쇠퇴하고 이미지 위주의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점점 활성화되어져 가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과 글을 통한 사실의 전달보다도 어떠한 감정을 자극하는 디자인과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을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의 감정을 중요시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런 마음이, 나의 감정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어떤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살피지 않으면요, 신앙이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신앙의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기 감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영혼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악인이요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 불의한 자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악인, 불의한 자가 다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시 7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불의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전혀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요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감성의 시대는 정말 시대적인 요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감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일들은 점점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예?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모티콘 하나로 나의 감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그림 하나로, 어떤 문구 하나로, 예? 어떤 예화 하나로, 즉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전인격 중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 가장 앞에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성 아니겠어요? 이성. 이성을 앞세워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성보다 감정을 먼저 앞세우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많은 사람들은 신비적인 대로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아, 예? 성도들아, 그냥 악인의 길을 계속하라. 예? 그냥 불의한 생각을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불의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올바른 길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 방식이 온전한 방식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자고 덮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가고 있죠. 그것이 자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적으로는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들은 먼저 듣고 배우고 읽은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교회를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불의한 생각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길과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의 삶의 개혁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개혁이 그때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 영혼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뭔가 되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어떠한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외형적인 것들을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자꾸만 쇠퇴해가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왜요? 교회 밖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길, 불의한 길을 갈 때, 악한 생각을 할 때, 말씀이 들려올 때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그럼 다른 존재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구나. 이것들을 정말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바라보고 감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무엇 때문에요? 내 감정과 내 마음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 보지 않습니다. 감정의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다르다. 무엇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불평했잖아요.
광야에서 물과 고기가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들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학식과 가문과 로마 시민권 등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알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길들을 바꾸셨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바뀐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열심을 내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바울의 인생의 길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각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거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의 길은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으신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보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성 우선의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점점 더 멀어져서 결국에는 양극단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진실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